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 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실로 안에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같이 교동문 6번 교도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6번 시편 문입니다. 교동문 6번 교도가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의 일을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한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길을 준비하여 들으시고 과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하러 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믿게 되어 정령을 나이에 사시고 본일날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만에 죽는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장 찬송하시는 게 김재훈 집사님 대표해 주십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길들어 다니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태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구속사역으로 이어짐을 깨닫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말씀에 안도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자의, 선입견, 고정관념 등에 함몰되어 작은 믿음, 진정한 힘을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배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실로원 교회와 이엘포 성교회가 성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잘 분별하여 매진케 하옵소서.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하실 조경기 목사님 영역을 강건케 하시옵고 듣는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가도록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이 참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경기 목사님 설교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부르면 쓰기가 그러면 들고 설교를 하는 것이 생겨서 쓰기가 먼저는 반갑습니다. 실로원 교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그런 영광을 주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이 참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더욱더 기도드립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며칠 지나가지 며칠 안 됐죠. 원래는 예전에는 명절을 대보름이라고 하나요? 15일 보름까지 그렇게 해서 찰밥, 오곡밥 해서 그렇게 나누시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태화됐죠?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설 명절을 고향에를 다녀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늘 명절 때면 주일도 겹치고 해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잘 못 갈 때가 많습니다. 선물 많이 받으셨어요? 명절에? 네. 선물을 주시는 쪽인가요? 아니면 받는 쪽이신가요? 많이 받고 많이 줬어요. 그러신가요? 선물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를 참 기분 좋게 하죠. 그렇죠? 저도 선물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 줄 때도 기분이 좋고요. 그러면서 오늘 정말 참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면서 진정한 선물의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분들은 이 구절을, 이 말씀을 거의 암송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암송하고 계실 줄로 믿어요. 그만큼 오늘 본문 말씀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살펴보면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는 것이죠. 그렇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멘. 곧 구원의 매개체가 믿음입니다. 또 믿음의 매개체는 은혜입니다. 5절에서 말씀한 것을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또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또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으며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인간이나 어떤 피조물도 결코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자주 주고받습니다. 참으로 선물을 주는 것도 좋아하고 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고받는 선물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시간이 다 지나면 다 소진되고 소멸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주어지는 나누는 선물입니다. 또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사람들이 생산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나누고 주는 그런 선물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선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주고받는 선물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어떻습니까? 한정적이지도 한계도 없습니다. 구원은 그야말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일진데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계가 아멘. 없죠. 아멘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참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은 인간이 철저히 죄악된 상태에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동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선물은 보편적으로 생일이나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일을 잘했을 때, 또 어떤 공로가 있을 때, 또한 어떤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리고 경사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선물을 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랐습니다. 불순종하면서 육체와 마음의 부패한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을 때, 그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의롭고 착하고 정직하게 선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무 보기 좋구나. 라고 하시면서 선물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칭찬하면서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심하게 나무라고 매를 대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최고로 악한 상황에서 채찍을 들지도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말씀입니까? 끝없이 죄된 모습이고 또 불순종하고 진노의 잔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이쁘세요? 긍휼히 여길 구석도 없는데, 사랑스러워해야 할 구석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로움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하는 자로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저의 죄악된 모습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혈기를 드러낼 때마다, 또한 삶의 모습 속에서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알수록 저의 죄가 크게 보이면서 또 커져만 간다는 사실입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목사로서 직분을 다한다고 하겠지만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렇게 비춰볼 때마다 연약한 모습이요, 부끄러운 모습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짓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기에 발버둥이라도 쳐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혈기 부리고 부끄러운 모습 보일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회개하고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또다시 부끄럽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발버둥이라도 치고 쳐보는 것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합당한 도리며 행실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 금은보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야말로 신령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는 녹이 슬지도 쇠잔해지지도 않습니다.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부패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보물 창고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창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창고가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사랑의 창고에 발을 깊고 넓고 크게 담궈 오십시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서는 다윗이 고백하며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하니까 정말 값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이 은혜와 비교할 수 없고 또한 세상적 가치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은혜가 값으로 매겨진다면 로마 가톨릭이 행했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사고 팔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에서 행해졌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서 값없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을 어찌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또한 이 은혜 안에는 여러분의 직분과 자녀라는 신분이 들어있습니다. 직분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한시적으로 주어졌지만 자녀라는 신분은 영원합니다. 이 은혜 안에는 친구도 들어있습니다. 더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은혜 안에는 하나님 자신이 선물이 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선물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서 구원을 이뤄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는 신비하고 신령하고 보배롭고 존귀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실제적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요 현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선물인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렵니까? 순종하시렵니까?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믿어지시고 믿음의 성장 동력의 원인이 된다면 그 고난도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순례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쉴만한 물가요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으로 견뎌냈습니다. 고난도 감사하십시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그분을 찬송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그분만 의지하십시다.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위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에 거하십시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것이 구원의 참 선물입니다. 대적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답니다. 고발할 자도 정죄할 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말씀입니까? 이 말씀만 봐도 여러분들 확신에 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확신에 거하십시다. 바울 사도처럼 모든 것을 우리도 이겨내고 이렇게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확신으로 나아가십시다.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성도들 가슴 깊이 선물의 의미를 잘 새겨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실로온 교회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이 샘솟듯 넘쳐서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고 가지만 이 말씀이 선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물로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확신에 거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참 많이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의 참 선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십계명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도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50장 찬송하며 공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나를 주님께 드리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 또한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곳에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2023년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주님의 복을 받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멀리서 부천에서부터 이렇게 김병기 목사님 여기까지 찾고 설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고양시에서도 또 이렇게 이번이 형제님께서 먼 걸음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성인 집사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오시기 위해서 저 읍내서부터 1시간 동안 걸어가지고 그 추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오늘 참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우리 윤시현 집사님이시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실원에서 합니다. 다음 주 2월 첫째 주 청찬식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연해주에 또 우리가 또 폰하시는 선교사님이 작년부터 또 가서 원어 공부를 하고 계신데 좀 연세가 좀 많으셔요. 우리가 연해주에 물질원은 두 분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은 좀 젊으시니까 워낙 또 그곳에서 거의 20년 정도를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분은 뭐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배봉현 선교사님은 그런데 우리 김원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2인가
몇이실 거예요? 72인가 되는데 저보다 8살 많으니까 하여튼 좀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주시고 어제도 통화하면서 이 선교사님 너무 그 원어가 안 된다고 힘들어하시지 말고 그냥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만 해도 큰 선교니까 그렇게 좀 너무 힘들게 하시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들은 연해주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실원 교회가 작지만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작으면 작은 대로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 크면 또 큰 교회대로 또 그만큼 쓰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인도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그냥 허락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될 줄로 압니다. 418장 우리 찬송하시는데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418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경기 목사님 먼 곳에서 이곳을 찾게 하시고 같이 예배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도 항상 건강한 우리 목사님들을 소망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실로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에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